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심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사랑임을 선포하면서 모든 걸 이겨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무엇 해야 된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돼. 힘쓰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였지만 투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서도 인근 지역에서 같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의 강도를 보니까 7.8 지진이에요. 그래서 투르키에는 지금 현재의 사망자가 오늘 일자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4,150명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약 10만 명 가까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8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이 여진이 계속되어지는데 여진이 7.2, 7.4 그리고 뭐 6.8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여진이 몇 번 일어났느냐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한 번 일어나도 놀라는데 1891건의 여진이 계속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가 87만 명이고 시리아에서는 가옥이 파괴되어져서 약 530만 명이 현재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국의 구조단들을 해외
긴급회의에 파견을 하였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보다도 사상 최대로 형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투르키예에 긴급 구조단이 파견되어졌습니다. 정식적인 명칭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한국 해외 긴급 구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구호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구호 활동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몇 명을 구조했는가 하면 6명 정도를 구조를 하였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60대 60대에 있는 이 노인을 구해내는데 몇 시간 만에 구했느냐? 지진이 일어난 131시간 만에 구조를 했어요. 보통은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면 약 몇 시간인가 하면 7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2시간이 훨씬 지난 약 2배 정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인명을 구조했다라는 거 굉장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조단이 가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잠을 설쳐가면서 서로 간에 그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각 나라와 연합하여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오늘 힘쓰는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런 힘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자그마한 성금이라도 우리가 모으면은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을 만큼 힘을 써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잘 됐다고 이슬람 그거 싹 다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협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람이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종교를 가졌더라도 오늘 그 아픔을 볼 때에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구조단이 힘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든 생각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죠.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돼요. 구조하는 일에도 힘을 쓰지만 성도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을 써야 한다. 힘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쓰다라는 것은 힘을 들여서 일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사어로는 애쓰다라고, 참 애썼다라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해요. 밑에 있는 하대할 때에 오늘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는 수고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 예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학업에 힘쓰다 할 때 오늘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을 위해서 힘을 썼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다. 혹은 가난과 재난의 극복을 위해서 힘을 썼다. 오늘 우리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힘을 쓰는 일.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서는 힘을 쓰라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힘을 써야 한다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는 사실은 누가 기록을 하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로마에서 기록을 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기록을 했는가 하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여 가지고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로는 선교적인 목적이에요. 스페인 선교 지중해 연안을 통하여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오늘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면서 로마의 교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미리 앞두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변증적 목적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조금 무뎌졌어요. 각자의 생각들, 철학적인 사상들 이런 게 혼합되어 있어서 참된 복음은 어떤 것인지, 참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서 권면의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면서 본문을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 권면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개종한 성도들은 여전히 그들이 자라왔던 이 사상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유대적인 생각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섬긴다라고, 안식일에 모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 로드데이에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이야기를 합니다. 11장까지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의 복음의 핵심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남음을 통하여서 회심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성령이 오늘 인침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함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도답게 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오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도하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견인하신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힘을 써라. 근데 힘을 쓰는데 본문의 12장에서는 세 가지 구조로 13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 사람들이 오늘 이 생각하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교회에 대한 의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플랜과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헌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은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언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들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침은 가르치는 일로,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은 즐거함으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그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다라면 타인에 대한 의무도 있다라는, 교회 밖에 대한 의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는 자들이 되라? 선에 속하는 자가 되라. 더 나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오늘 무엇하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받는 데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먼저 그 일을 행하는 이 의무를 다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교회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된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을 쓰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특별 시민이에요. 전 세계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지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로마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0.5%는 왕족이에요. 그 사회 지배계층 중에서 최고 위치는 0.5%, 그리고 귀족은 약 20%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민과 빈민들, 오늘 또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자유 이 노예들은 약 한 60%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5%가 노예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의 노예는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말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기독교인이나 혹은 로마 사람들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 노예에 대해서는 관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왕족들은 궁에서 살았고요. 귀족들은 팔라티노라는 언덕에서 살았습니다. 왜 언덕에서 살았는가 하면, 우리 요새는 이제 뭐 아파트가 아니라 빌리지죠, 빌리지. 요새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지만 사실은 이 아파트의 초창기의 로마의 구조는 노예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노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아주 촘촘한 칸칸이 만든 그곳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사는 아파트의 구조는 노예들이 사는 곳. 그리고 귀족들이 사는 곳은 언덕 위에 있는 빌리지. 왜 언덕 위에 살았는가 하면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도 집을 찾으면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 항상 집을 볼 때 어느 구조를 생각하세요? 남향. 왜냐하면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남향 구조를 하듯이 언덕 위의 집은 남향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은요, 당시에 언덕 아래 살았는데 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골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목 안에는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목에는 잘 다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그러니까 모이는가 하면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이 광장에 모이고 가게에 모이고, 그래서 그들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철학적인 이야기를 광장에서 합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토킹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이 이 전쟁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제국을 형성해 나가면서 약 300여 년 이상을 확장시켜 나갔거든요. 로마가 사실은 멸망한 것은 1500년대까지도 동로마, 서로마까지도 되어졌으니까 제국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하죠.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 한 4번, 5번 정도가 바뀔 정도로 기원 전부터 이 제국을 형성하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들을 이야기들을 하였고, 또 축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개선 행렬을 하고,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은 지금은 대한민국에 없지만 옛날에 올림픽 따면은요, 그날 TV에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지프에 올라가 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 쳐주고 광화문 위에서 꽃가루 뿌려주고 하면서 이런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퍼레이드. 당시에도 이런 개선 행렬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집대성되어져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공연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건축 예술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게 되어지면은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요, 1세기 때 지어진 거예요. 1세기에 그런 건축 양식과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 놀라울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어줬을까? 지금에야 무슨
왜 뭐 시멘트도 있고 철골 구조도 있고 뭐 이런 공법들이 있지만 당시에 그런 높은 건물들을 이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이 기술들이 집약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로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도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마을마다 대표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여성의 인권도 굉장히 강화되어져서 남성보다는 못하지만 여성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권위를 로마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보게 되면요, 이 로마 사람들은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자리에 앉아서 먹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앉아서 먹냐면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는 게 너무나도 즐거우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이에다가 실을 하나를 묶고 음식을 먹어요. 왜 실을 묶고 음식을 먹을까요? 먹다가 배가 부르면 이걸 어떻게 해요? 실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구토가 일어나서 다 개워내는 거예요. 그 위를 비우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오늘 그러한 문화들이 현재 그 당시에 존재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노예나 오늘 피지배계층이나 다른 민족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처럼? 로마 사람처럼 살기를 간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힘써야 되는 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모습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문화적인 부분이나 혹은 삶의 질이 조금 달라졌을 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과 여건과 환경들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어려움들, 당시에 가졌던 성도들의 고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가지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될까?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오늘 이것에 힘쓰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면 그 관점을 조금만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할렐루야, 오늘 그걸 위해서 힘을 쓸 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의무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힘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힘을 쓰라고 이야기했는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힘쓰긴 힘쓰는데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주를 섬김에 힘쓰라.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에 힘을 쓰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를 힘쓸 때에 가장 먼저는 주를 섬기는 일. 주는 누구입니까? 예? 우리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여러분 힘을 쓰긴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가장 먼저는 주를 섬김에 힘을 쓰라. 여기서 힘을 쓰라고 할 때 주를 섬기라는 말은 주께 섬김을 다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섬겨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툴론 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를 따지면은 종노릇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오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노예된 입장이고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의 의무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주를 위해서 힘을 쓰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조금 더 분해해서 나가면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라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은 뭐예요? 근면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눈물 콧물 다 썼고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그냥 성경 보는 게 좋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듭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으로 기뻐하지가 않아요. 삶의 애환들과 문제들 때문에 오늘 그러한 이 기쁨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부지런히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 헬라어로는 이것을 오크네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늑장 부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꾸 미루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따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오늘 계속 늑장 부리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일은 늑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해야 된다? 항상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감동받으면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나우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선교해야지, 내가 뭐가 생기면은 뭘 해야지, if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게 뭐가 되어지면, if가 아니에요. 항상 오늘 이 이야기는 now입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게으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도 힘을 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은 직역을 하면은 성령과 함께 열심히 오늘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에 여러분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화이트 칼라들이 많은 곳과 의인들이 많은 곳보다는 교회는 죄인들이 많은 곳,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곳,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곳,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 성도들이 함께할 때에 코이노니아 할 때에 교제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교회가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기대가 되어져요. 무슨 기대가 되어지는가 하면 이번 주는 무슨 쿠키를 만들어 올까, 이번 주는 무슨 그 애찬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까, 막 기대가 되어져요. 토요일 되어지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교회를 또 오게 되어지면 또 아니나 다를까 막 쿠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고 또 아이들도 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음식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하고 또 목양실에 들어와서 기도받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우울하고 머리 숙이고 또 침울한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근심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근심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때로는 탄식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힘이 들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며 이 자리에 앉을 때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힘내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너도 이길 수 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는 주를 섬기는 힘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믿음의 대상인 주를 위해서 힘을 썼다라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된다. 왜 기도를 그러면 하라고 하였느냐?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환경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 의지를 피력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알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 중에도 기도하라. 너희들이 오늘 그 소망하는 일이 있다라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기도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라. 어려운 일이 있냐? 환난이 있냐?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시련이 올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앞에서 오늘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면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가지고 살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즐거움이 있고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응답만 바라지 말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오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시간이 되어지면 평일에라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밖에서는 교제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고 입을 열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13절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힘을 쓰는데 무엇에 힘쓰냐? 공급과 대접에 힘을 써라. 공급을 힘쓰라는 것이죠. 공급이라는 것은 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 사회 지배계층 구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지배계층 25%에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평민들이나 혹은 노예에서 자유에서 해방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혹은 그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제적인 도움도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공급에 힘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대접은 무엇인가 하면 손님을 이야기해요.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순례자들을 우리가 어렵다고 배척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손님으로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일에 힘을 다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접하고 있습니까? 더 모자이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작은 공동체여도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관을 운영하는 거, 또 매달 나눔을 하는 거, 작은 일이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오늘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주변에서 허락해주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푸는 자들에게 나누는 자들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중보하고 힘쓰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 많이 있잖아요. 병원 사역. 우리 교회 이름이 예전에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봄날교회였어요. 봄날교회.
우리 의자색도 이제는 한 10년 가까이 되어지니까 이제 색깔이 다 이제 좀 바란 것 같아요. 뭐 손때들도 묻어 있고.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색깔이 연두색, 밝은 색이었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봄날 교일 때 요양원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섬기는 일, 나누는 일, 요양원에 가서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영경 사모님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가서 어른들 손 마사지 해주고 또 매니큐어 칠해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사진이 얼마 전에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추억이 많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얼굴을 잘 볼 수 없지만 다이리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찬양하고 이렇게 손 올려서 뭐 율동하고, 지금은 그 율동하던 애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댄서가 돼가지고 뭐 전국 다니면서 춤추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사용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망하는 것은 주일날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하던,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무엇을 하던 괜찮아요. 교회에서 없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저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거든요. 우리도 무엇이에요? 우리 예영자매나 예찬 우리 형제나 우리 보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주중에도 모이고 와서 탁구도 치고 쿠키도 만들고 또 찬양도 하고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 일꾼들이에요. 일꾼.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에 힘을 다하여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는데 세상의 일, 자기가 잘 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 타인에 대한 의무 가운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세 가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는 무엇에 힘써야 된다? 주를 섬김에 힘써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공급과 대접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